영적이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참 익숙한 말이죠. 누구나 영적이라는 이 말 자주 듣거나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모든 교회들 중에도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 관리를 해야 된다. 경건의 삶을 위해서 영적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것이 뭐 복잡한 게 아니죠. 바로 오늘 본문인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바로 이 영적, 더 나아가서는 영적 삶의 본질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서로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영적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영적이란 단어는 오늘 본문은 헬라어로 써 있었는데 푸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영적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영적이란 말이 뭡니까? 이건 성경에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원어적인 거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났어요. 산속이 있든 뭐 어디 있든 간에 처음 가는 곳이라 이게 방향을 잘 알아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비게이션이나 나침반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생각난 게 있죠.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거, 별을 따라가라. 이 별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그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별 빛을 따라서 그 방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맞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도 하늘에 큰 별이 있어. 그렇죠? 그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 3명이 쫓아가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바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이라는 나침반을 삼아서 자신의 올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신령해야 된다. 내 스스로가 뭔가 마치 고스트처럼 뭔가 붕 떠 있는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실제 나의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먼저 접근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영적인 사람은 단순하게 육적으로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고 인도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따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 이렇게 신령한 자. 무당들도 왜 사람들 점 쳐준다고 가면 자기가 하지 않고 누가 왔다고 하죠. 네? 그래서 무당들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애기가 온다, 누가 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이 자기한테 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신영. 신이 임한다. 그래서 내 스스로보다는 우리는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구별된 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 성령. 저희 교회가 GJH 미니스트리잖아요. 다들 궁금해해요. 설명을 안 하면 몰라요. God, Jesus, Holy Spirit이잖아요. 그죠? 그걸 원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트리니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홀리 트리니티예요. 그래서 성삼위일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GJH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원래 하면 저희 교회도 홀리 트리니티 처치죠, 사실은.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지은 것 같아요. 바로 영적인 교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섬긴 교회라는 걸 이제 한국말로 한 건데 실제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듯이 바로 영적인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시편 119편 105절. 내게는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적인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영적이다, 육적이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죠. 육의 생각은 육이, 영의 생각은 영이. 이런 말이 로마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내 스스로가 지금 영적인 상태냐 아니냐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왜요? 성경은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삽니까? 그래서 잘못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걸 자꾸 분리하니까. 즉 육적인 사람은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무슨 말입니까? 육의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당연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경험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 영적인 사람들은 바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분별.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쉽게 정리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게 영적인 사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교통하니까. 성령과 거룩한 영과.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은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영적인 사람은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니까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무관심해요. 거부한다는 거죠. 왜요? 감각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대부분은 현실을 탓하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삶의 열매라고 표현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예?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따라서 영적이란 것은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종교학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육으로 영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물질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과 동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자꾸 말씀 봐라, 기도해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 얘기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 박사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날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얘기는 마치 무당이 뭔가 신들림으로 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늘 확신하고 함께한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계속 차 있다라는 거예요. 진행형이란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영적인 이 삶을 훈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삶을 늘 마음 안에 소망해야 돼요. 전 그렇게 성령님, 거룩한 영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성도의 삶을 늘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뜨거움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바로 영적이란, 첫 번째 영적이란 과연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늘 거하는 삶, 속해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해 있는 사람, 거하는 삶,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냥 포도나무라 그래요? 진짜 포도나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진짜 포도나무야.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누구라 그래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농부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면 정원사다. 가꾸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말씀 구절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 농장의 정원사인데 어쩌라는 겁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건 또 뭐야 도대체? 뭔가 어떤 새로운 존재가 있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에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엄장로님이랑 구파로 쭉 내려오는데 어젯밤에 바람 엄청 불었죠. 비도 오고 나무가 막 넘어져 있어요. 네. 고속도로에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는 길에도 지금 막아놨잖아요. 오늘 인터넷도 다 끊기고. 그런 나무들은 어때요? 지금 약한 거예요, 뭔가. 다른 나무들은 서 있는데,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과연 뭐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뭐가? 영적인 삶이 시작점이요. 내가 육신의 삶으로 산다는 것이 죄의 삶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출발점이 바로 영적인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없이, 결국 예수님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참 포도나무, 구별된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 그렇듯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시간이 지나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죽지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런데 거기에 죽지 않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니까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고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들 중에 보면 새 생명 나무교회도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 안에 속해 있을 때만이 참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있어라. 딴 데 가지 말고 항상 내 안에 있어. 그걸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이 교회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하지만 결국 예수의 이름에 대한 교회들이 많은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라는 이 말씀.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에 영적인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 왜 종교적이란 말을 쓰냐 하면
내 의지와 내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을 종교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의지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과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로 얘기하지 그걸 종교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지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 생활 또 열심히 뭐 참석도 하고 이렇게 뭐 필사도 열심히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열매가 없지? 그러면 돌아봐야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나? 몸만 오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친밀해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한 훈련이 말씀 읽어라, 써라, 예배에 집중해라,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한다 이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단 오직 하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적이나 사람을 뭐 고친다, 뭐라 이런 것을 우리는 맞죠. 어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영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맞죠? 왜? 성령의 능력 하잖아요. 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친밀함은 영적인 걸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저희는 아무리 뭘 해도 저 환자가 고쳐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근데 원래는 다른 버전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육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건 맞죠? 요즘 여러분 너무 흔한 게 먹방이잖아요. 뭘 가도 음식이 풍요로움.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건 복된 건데 이게 육신의 만족만을 채우는 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맞죠?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가 나의 어떤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기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육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즉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이 교제함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왜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죠.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단순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과연 그게 뭘까?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가지에게 보내어서 늘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있어야 된다고요? 너희 안에 뭐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 자체가 예수님이시구나. 이 또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이 삶에 대한 것들을 초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따 그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아주 갓난의 어린아이가 엄마 아버지 손을 붙잡고 어두운 길을 가죠.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그 어두운데 어떻게 돼요? 가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니까 결국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붙잡습니다. 한 손에 엄마, 한 손에 아빠 손 잡고 절대 놓지 말아야지. 엄마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해 줄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아버지도 그 아이도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심하죠. 의지하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안간힘을 쓰세요. 잊어먹지 마세요. 내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세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오직했으면 아이들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습니까?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자,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적인 삶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 삶이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성령의 열매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영양분, 지금은 아직 열매되지 않았지만 그 영양분이 압축돼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영양분을 공급받은 가지마다 그대로 그 열매들이 눈으로 나타나겠죠. 주렁주렁. 그 가지가 뭔지 몰랐는데 열매를 보니까 알잖아요. 성경에 있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 즉 각종 과일은 그 과일에 맞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같은 물을 주는데 맞잖아요. 물은 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열매들이 다 다르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맞죠? 주 영양분의 공급원은 하나라도 그 나무가 가진 것이 분명히 어떤 DNA 같은 성분이 있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본인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하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선한 행실의 열매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늘 있어요. 안타깝다. 안쓰럽고 불쌍하다. 예? 어떤 사람이 너무 못됐어요. 예? 한국에서도 그런 분 한 분이 있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는데 이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다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참 안타깝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내게 너무 못된 사람, 불편, 어려움 있는 사람이 도리어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다 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 도리어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래, 네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구나. 내가 그의 마음을, 내가 그의 일들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마. 그게 기적이잖아요. 아멘? 나 혼자 안 된다 바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이 선한 행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죠. 육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그러니까 육은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자, 이게 쉽게 표현이 되는 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안 믿는 사람도 뭐 귀신이 다니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귀신 된다. 육신은 무덤에 있지만 뭐 무덤에서 뭐가 나온다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럼 그 영혼은 죽은 게 아니네. 그러니까 애시당초 사람은 이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삶이 주어졌을 때 육신은 그것을 그냥 따라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육신만 남은 그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육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울창한 사과나무가 있다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도대체가 이 사과나무가 진짜 사과나무인지 참 사과나무인지 참 포도나무인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안 열리니까? 열매가 안 열리니까. 야, 진짜 쟤 사과나무 맞아? 진짜 쟤 포도나무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난 참 포도나무다. 왜? 반드시 그 열매가 보일 거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냐? 장로야? 뭐야? 근데 너가 1년이 지나나 10년이 지나나 너 삶에 열매가 안 보이는데 너 맞니?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부분에 이렇게 보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나타나는 그런 의미에서 열매 맺는 삶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명확치 않은 거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난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무슨 이력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 그 삶에 맞는 그런 행실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지. 진짜 나무의 가지는 어떤 것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자유의지라는 아주 유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왜 너는 내 안에 있고 떠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싫으면 내가 떠날 수도 있는 거구나. 나뭇가지는 그냥 붙어 있다가 바람 불면 따라지는 거지. 맞죠? 좀 더 연관성을 두면 바람 불 때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잘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 스스로도 예수님 품에서 떠날 수 있구나. 이것도 전제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런 나뭇가지 이상의 우리 스스로는 저희가 늘 쓰는 말이 뭐예요? 수동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순종과 불순종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이 영적인 삶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영적인 삶은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삶. 누구의 사랑?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하신 게 오늘 말씀도 계명인데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똑같은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한다? 아주 이기적인 거죠. 다른 사람은 희생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으면서 자기한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그걸 계명으로 얘기하십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매우 중요한 실천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즉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반드시. 네. 우리 성도들 너무 착해, 제가 볼 때. 사회생활 할 때도 참 전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걸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잘 구별해서 공과 사를 잘 가져라. 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영적이어야 돼요. 왜 구별돼 있다는 얘기, 거룩함을 얘기합니까? 왜 성도라고 얘기하냐니까요. 그런 것에서도 성령께서 늘 지혜를 주셔서 그렇지 않도록 잘 분별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머리를 안 쓰는데 세상은 너무 머리를 써요. 너무 앞서가니까 난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생각해. 참쟤 쉬워 보인다. 호구다. 위험합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이 타협의 그 기로에서 늘 영적이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 영적이라는 것은 정원자 되시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분명히 만드신 것이 우리는 진리로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 결과의 열매가 곧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한다면 내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은 곧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 영양분의 성분이 멀리서 보면 마치 그냥 어떤 하나의 물처럼 보이지만 이 단순한 그런 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안에 바로 성령의 9가지가 열릴 수 있는 그 영양분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 없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물이라는 영양분로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예?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것을 큰 틀에서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랑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죠. 마지막은 뭐예요? 절제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따라서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계명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사랑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이유는, 자,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분명히 좀 있어서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원한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사랑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지만이 너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내가 기쁘질 않아요. 즐겁질 않아요. 빨간 신호. 그러세요, 성도님? 성도님 안에 예수님 계심을 압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곧 삶에 있어서 언제나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위하심이었구나. 예? 사랑, 열매 다 좋아요. 어쩌라고요? 그게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걸 따먹을 때의 기쁨, 환희, 감사,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그 조건이 충족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은 뭐라고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 예. 따라서 성도의 삶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곧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에 맞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사람다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있고 용서와 화해가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이건 진짜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친구가 아니라. 즉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희생은 섬기려는 것, 존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 참아주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실천되는 그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용서와 화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진짜 사랑은 용서와 화해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을 때 모든 것이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도리어 주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용서의 화해가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영적인 삶 또한 사랑과 용서가 있을 때 온전하다. 즉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지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오늘 예수님 안에 늘 속해 있으면서
날마다 매 순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이란, 곧 영적인 삶이란 무엇인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깊이 나누었습니다. 이 영적인 단어는 성경적인 원어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는 삶이 늘 유지돼야 된단다. 두 번째,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유지돼야 된단다.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늘 유지돼야 된단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영적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 늘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늘 유지함을 통해서 결국 영생의 완전한 열매로 인생의 모든 계절을 무사히 마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늘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늘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삶을 유지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 마음 안에 늘 참 소망과 기쁨이, 평안함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